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지원이 어디 갔지? 아 이거. 엘레 핫데바리 그래서 시작을 해요. 엘레 핫데바리 아시엘 디베르 모시에 엘 콜 이스라엘 에베르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이런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저쪽 저편 이 신명기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누가 이런 의문들을 가냐면 유대인들이 더 의문을 많이 가져. 유대인들은 아주 궁금한 게 많아, 질문이 많아. 그래서 그냥 아주 질문에 대한 책을 갖다 보면 별의별 걸 다 질문하고 별의별 걸 생각을 다 해. 생각을. 예? 또 우리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도 성경 읽고 그럴 때 이제 정말 성경이냐? 성경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심의 끝도 없어. 근데 이런 의심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증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포용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고, 좌우지간간 성경을 읽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읽고 고생하는 것보다 읽으면서 많은 의문들을 갖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신학 체계가 발전을 했어요. 이 신학이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뭐든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또 정확하게 알기도 힘든 것인데,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자, 우리가 있잖아요. 각주 좋아하는데 각주를 많이 끌어온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내가 분리할 때 얘기야. 내 얘기가 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괜히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당기는 거야. 우리 총회장님이 어떻고, 우리 교단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제가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서도 갔다 왔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해? 지가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자기가 정확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학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 들여서 다 아는 것처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원문도 정말 정확하게 아느냐, 배경도 정확하게 아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편 이런 것들로 시끄럽습니다. 저편이 어디냐? 그럼 저쪽에서 썼단 말이냐, 이쪽에서 썼단 말이냐, 이쪽에서 쓴 거면 이게 죽었는데 어디서 쓴 거냐, 이런. 자, 토라의 5번째 책이니 신명기는요, 다시 명령한 걸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요. 70인역은 신명기 17장 18절 뒷부분에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왕에게 이런 하명을 합니다. 너는 왕이 돼가지고 이 책을 그대로 성전 안에 보관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왕이야. 왕이라는 게. 오늘날은 누가 왕이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셔드린 분이 각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번역할 때 70인역이 이것을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제2의 율법이라고 잘못 번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70인역 성경의 제목은요, 예수님 당시의 제목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70인역 가지고서 그 말씀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도 기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회당에서 그 아람어 성경을 읽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읽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왜?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읽고 나면 아람어 성경을 가지고 또 읽고, 그리고 70인역 가지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들어. 아람어 듣는 사람, 헬라어 듣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70인역에서 이 해석 번역을 갖다가 왜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하지 않고 디트로노미온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걸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매도할 것은 아니고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당시 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런 의도를 모르셨겠어요? 오히려 그런 의도를 더 선도하셨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제2의 율법이라는 것도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시온에
그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에 와서 모압 평지 앞에서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시내산에서 너희 옛세대는 다 죽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까지 잘 쫓아왔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이 눈앞에 있다.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다시 재정비해주고 있단 말이죠. 모세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모세의 해석을 지금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야. 새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신약이 나온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저렇게 매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물음표라고 하면 잘못 이해한다라고 꼭 볼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한글 성서는 이 70인역을 그대로 번역을 가진 것이 로마 라틴어는 디테로노미움이라고, 디테로노미 라틴어가 이제 성경 영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영어로 번역될 때 디우테로남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한글 성서는 이걸 이제 한글을 써가지고 중국 성경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대표했다. 이렇게 해서 신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신명기의 의미는 퇴색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번역했다는 거냐? 미신의 하토라라는 것을 율법에, 자, 하토라,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 법 이거예요. 야라, 던진 거야. 하나님께 위에서 내려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제 미신의 샤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됐다. 그래서 바로 그 반복된 것이 뭐냐? 그것이 가르침이요. 그게 훈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도 반복해서 쓰라고 있는 것은 반복해서 되새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하고 곰씹고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히브리어 제목은요, 이 미신의 하토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율법의 등사본이다 그런 거고, 이제 엘레 하텔바림, 그 원래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이것들이 말씀드립니다. 선포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한 것이 네바림 말씀들. 그리고 그 책, 세페르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세페르 네바림 말씀들의 책이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 성경 제목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페르 토카오토 책망의 책이다.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너희들이 어디다 쓰느냐? 엄마하고 불평해서 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됐지만 또 모세는 간구해서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뒀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선지자를 정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인정을 안 해.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우리는 인정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의 책. 그래서 이 책망의 책을 보았을 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을 그대로 갖고 말씀한 것이다. 대바림,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바르와 데베르, 명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말, 사건,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늘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내야 돼. 성경에서 세밀하게 날마다 그걸 찾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따가 제가 하나 또 해놨는데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에 설명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언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는데 팠다는 얘기야. 팠다. 깊이 팠다. 또 깊이 팠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새긴다.
바위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게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가 돌 같은 마음 속에다가 그걸 새기도록 그리고 우리가 파야 돼. 연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우리가 이 34장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골격만. 자, 일단 신학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모세 5경, 모세 4경, 모세 6경, 모세 9경, 뭐 이렇게까지 모세 9경 아니면 9경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골격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세의 글, 모세의 5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일의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4경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명기는 좀 정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그 사관을 갔는데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그 저자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신명기가 서론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명기의 잣대를 가지고 여호수아니 사사기니 사무엘서니 열왕기서니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중심적으로 알고 있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모세 4경까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폰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여기가 또 그 주류였어요. 모세 6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눈 씻고 찾아봐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모세 6경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이걸 모세의 6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약속과 성취 측면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최신 그 학계에는 전체적으로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자라고 하는데 열왕기까지를 그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딱 이거 그 전에는 창세기는 누가 썼어? 언제 썼어? 모세가 썼어. 근데 언제쯤 썼을까? 레이기 언제쯤 썼을까? 뭐 이렇게 각 권별로 그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그 전체를 통으로 놓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각 권을 놓고 학자들이 굉장히 난성도를 벌이고 이 편집서를 얘기하고 문서 가설을 얘기하고 하면서 야 이건 그 언제 썼을까? 여기 보면은 모세 때가 아닌 것 같아. 요시야 왕이 그 hil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그 훌단가요? 하여튼 그 성전에서 요시야 왕한테 읽어줬더니 눈물을 펄뻥 흘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때 읽었던 성경이 이제 신명기이지 않느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들이 이거 좀 앞뒤가 이렇게 좀 묘한 신관을 갖고 있는데 중앙 성소를 언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지킨 거냐? 그 전에 베데셀에도 성소가 있었는데 또 그 뭡니까 여러 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성막 입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냐? 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신학자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도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았냐, 엘로힘을 믿고 있지 않았냐, 그런 여러 가지 층을 놓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조합한 거 아니냐, 편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가설은 늘 가설일 뿐이에요. 학자들의 의견 일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한 학자의 책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경스럽게 이렇게 지들 못대로 해석을 할까? 근데 불경스러울 건 없어요. 자기들 따라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믿는 우리는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을 신학 서적을 중심으로 보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적 논란의 중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이름을 둔 곳이 어디냐? 요단강 2편이냐 저편이냐 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발자취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날 말씀이 다가온 게 착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건 기억하래. 성경은 기억하라는 책이야. 그전에 믿음이 별반 없을 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하면서 한 귀로 들려고 한 귀로 그 세상 앞으로 나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빚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월세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야. 주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세상 근심으로 꽉 차고 그런데 이게 무너져야 되지 이제. 세상 근심이 그냥 사라지고 월세도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되고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서 모세라에게 기억하게끔 오고 오는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준 책이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신명기 안에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오묘한 섭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젖과 꿀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뭐가 그렇게 젖이 있고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젖이 있고 꿀이 흐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땅에 살 수도 없는 거야.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거기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려고 할 때에 누가 돌보셔야 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육적 땅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육적 땅, 가나안 땅 지금 아무리 찾아가봐야 그냥 관광 농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들만 있고 그곳에 그 땅 차지하려고 백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땅, 우리 민족 뭐 난리 쳐봐야 이시조선은 망했고 망해야만 했던 나라이고 새롭게 탄생한 이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그냥 너무 기댈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계속 얘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이게 혈통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혈통 족보도 아닌데 우리도 자꾸 족보 따라가서 혈통으로 찾아가려고 그래. 예수님 혈통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혈통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宗혈통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 혈통 아니지. 할렐루야. 어떤 혈통? 영적으로 영접하는 자 누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보.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나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누가 이방인이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 그게 무슨 유대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바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 세계명을 간직한 자들. 자, 신약에서 신명기가요 이 네 번째로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다섯 번째인데 왜 네 번째로 됐냐면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414개나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번째 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명기가 신약에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쨌든 신약에서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강의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해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라. 이게 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온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거 항상 이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질문에 답해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연구 안 하고도 예수님 때문에 쉽게 하는데 감사한 예수님. 성경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요.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얘기하죠. 둘째 너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설교의 주안점으로 삼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 자체에 우리가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 자체의 이제 내적 증거라고 그러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설을 자꾸 쫓아서 얘기하면 성경 자체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신명기를 모세의 책임부터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쓴 거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자꾸 이게 모세가 정말 썼을까 안 썼을까 이거 갖고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어. 내버려 둬야 돼. 성경이 육적으로 갖춰지면 이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신학서적만 다 읽게 되는 거죠. 신학서적을 읽을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는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적 중심의 책이다. 구약의 중심점이다. 성경 신학의 중심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으시고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말씀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끝나고 나니까 딱 선포하시잖아. 뭐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매주 지겨워도 이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따갑도록. 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살아 예배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는 정말 걱정도 사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만 끝나고 집에 가기가 무섭게 그냥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주간 또 살면서. 정말 다음 주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 신기해 안 신기해? 정말 신기해. 감사하고. 거기서 도태돼가지고 안 오게 되면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또 안 나와요. 한번 생각이 틀어지면. 근데 억지로 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대발이 최초의 설교집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모세를 통해서 재해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모세의 설교로 봐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을 회고한다. 우리가 이 회고하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이전에 다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다 간증돼 있잖아요. 그죠? 뭐 오파상 하신 분도 있고 영어 선생님 하신 분도 있고 저렇게 대령으로 제대하신 분도 있고 또 하여튼 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거 생각해 봐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저요 예수님 말씀 앞에 온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아멘.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대발임. 자,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딱 봤을 때 모세 한 3개의 설교 또 4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마음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체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4절부터 26장 또 이제 27장 28장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금
간단하게 파란 글씨만 설명드리자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가기 전에 모압 광지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회고를 하고 회고하고 나니까 이제 뭘 설명을 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십계명, 특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매번 선포하고 있잖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이걸 자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선포하라고. 그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잘못하면요 이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꾸 벗어난다니까. 철학을 쫓으려고 그러고 신학을 쫓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쫓으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자꾸 쫓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한 분 하나이신 하나님 어디 계셔? 말씀에 계시지. 말씀 떠나면 안 돼. 말씀 날마다 하나님 또 말씀 작년에 읽었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또 다르고 또 다른 해석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따끈따끈한 따뜻한 밥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따가 좀 빨리 말씀드릴 텐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축복과 저주 늘 이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리고 모세의 노래 앞으로 이것을 꼭 외워라. 모세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요한복음 17장 뭐 이런 이 모세의 유언, 다윗의 유언 이런 것들은 야곱의 유언 이게 성경에 여러 유언들이 있어요. 이 유언들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을 모세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또 가르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의 한국말로는 다 가르친다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요 단어는 샤난이라고 해요. 날카롭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목사님 이렇게 나와봐. 콕 찔러줘. 콕 찔러줘. 그럼 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말씀이 찔러줘야 돼.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야 자꾸 돌아오지. 회개하라 얘기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말씀 듣다가 졸고 회개하라. 깨가지고 날카롭게 하고 또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11장 19절 그건 뭐냐면 가르친다는 건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제자는요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늘 이 잘못된 것이 오면 뭐야 벌써 대화 나눠보면 알아. 우리가 같은 말 안 하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목사님 성경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 신학 공부 어디서 하셨어요? 야 어디서 한 걸 왜 따져? 뭘 자꾸 따지려고 그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대로 제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자를 시킨다는 건 복사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복사인간. 각자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뭐 다른 목사가 무슨 얘기하고 뭔 목사가 신학자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올바르려면 그 목사님 성도는 그 목사님의 말만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제자와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목사가 헌신하듯이 성도들도 각자가 헌신하고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것은 던지는 거야. 쏘는 거야. 비를 내리는 거야. 비는 위에부터 내려와. 꽂는 거야. 꽂는 거. 꽂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도 내려오고 내려오는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이 딱 하면 여기 이제 군 출신 우리 목사님 와 계시는데 군대 있을 때 명령에 불복종은 말 안 되잖아요. 군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군대는 전부 제구들 저를 다 쏘고
앉아, 쉬어. 일단은 별 얘기 아니지만 어디 출동해야 돼. 출동해야 되면 어떻게 돼? 차렷! 일어서! 일어서 하면 벌써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일어서. 왜? 움직이란 얘기야. 어디로? 어디로? 정치인으로? 어디로? 가라앉는 거야지. 아니 앞에 절벽인데요. 그래도 빠져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야. 명령은.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로부터 내려와서 순종할 수 있고 그때에 비를 내리니까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다니엘서에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천사가 와서 이제 말할 때 이 단어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하게 하는 거, 이해하게 하는 거, 이해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해를 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게 베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아르라고 하는 바르 동사는 바르인데 바르라고 하는 건 파다, 새긴다. 말씀 선포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들게 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딱 2분만 쉬었다가 다시 10분 정도 강의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